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허락하신 영광에 감사 감격하며 예배의 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겸손히 꿇어 엎드린 심령마다 품어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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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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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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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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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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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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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된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그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7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여 어느덧 반년이 지난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말씀과 세상의 중간에서 여전히 헤매는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의도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 성도는 말씀에 따라 보아야 할 것만을 보고 살아야 하는 방법으로만 사는 분별력을 갖고 어두움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싸움을 끝낼 때까지 예수의 권세에 의지하여 어둠과 싸우고 죄에서 벗어나 성도와 이웃이 온전히 치유되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역 간, 세대 간의 수많은 갈등과 어그러짐으로 인하여 큰 상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처에서는 인간의 오만함과 이기심으로 인한 전쟁,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너무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유동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어 복음의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성도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영적 생활도 게으르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특히 연로하신 믿음의 부모님들이 강건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교회학교 학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어서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안전하며 순조롭게 마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수고에 축복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시는 심령들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던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대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며 영력이 넘치는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지난 68년 동안 6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기도로 만들어진 이 수의동교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전통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 원하시는 하나 되는 수의동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은혜로운 예배 시간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늘의 비밀을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김장선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더욱 생명력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신령한 영혼의 찬양으로 감동을 주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을 울리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 말씀과 찬양으로 더욱 성령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예배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죄의 종이었던 저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구속 역사의 도구로 써주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식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흔히 부르고 있지요. 기도할 때 맨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도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역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교회 안에서 쓰이는 호칭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별호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교회 안 사람이든 바깥 사람이든 모두 사랑을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나 혹은 상투적인 라벨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이자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한마디에 복음의 진리가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 요한서신에서 이 사랑에 관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으로 귀양 가 있던 중에 자기가 섬기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3통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이 요한의 편지들에는 2가지 주요 내용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들을 향해서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가 교훈하며 경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 또 교훈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가?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믿음이다. 요한이 섬기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몸으로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짜로 몸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짜로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속되게 육체를 가지셨을 리가 있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몸으로 오신 것처럼 가짜로 보이셨을 뿐이다.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드높이고 떠받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육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 고난도, 또 고난 후에 보이신 부활도 다 가짜가 됩니다. 몸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몸이 없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도 내가 다 살리리라. 나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리리라.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최후 승리, 부활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작 자기는 몸으로 오신 적도 없고 자기는 부활한 적도 없다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최후 승리의 약속도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많이 강조했습니까? 육체에 대해서 경건 훈련하는 것은 다 소용없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영으로 깨닫는 것을 중시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아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영지주의라고도 합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수준 높고 신령한 길을 가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지켜야 하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윤리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현설,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요한의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내내 도처에서 교회들을 괴롭히는, 유혹하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잘못된 믿음, 그런 것은 잘못된 믿음이니 그런 길로는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 거짓 교사들과 달리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이 핵심인가? 이에 대해서 요한이 들려준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후에 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답에 따라와야 하는 실천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자기 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이 메시지는 요한이 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요한이 쓴 3통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쓴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초지일관 강조되고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맨 앞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라, 그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메시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런 거짓된 교사들의, 거짓된 선지자들의 유혹과 거짓말 외에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시대에 요한의 교회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입으로는 경건을 강조하고 자랑합니다. 신앙을, 사랑을 강조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특히 믿음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시험에 들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이상하다, 여기 동네가 이상하다, 다 남탓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상한 것이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보기에도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제시한 해법대로 그대로 우리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지러워진 교회들을 향해 오늘 본문 7절 맨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은 여러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유혹과 속임수 때문에 혼란하고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제일 처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공격받고 있고 영혼의 멍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랑으로 대응하자입니다.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좀 너무 미온적인 대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해법을 제시한 요한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거짓의 유혹, 거짓의 이간질에 맞서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버텨내자, 지켜내자, 이겨내자, 우리끼리 인간관계를 끈끈이 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 아예 곁을 주지 말고 사랑의 범위 바깥으로 밀어내자.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데 요한의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바벨탑과 같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으로 대응하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홍수로 죄인들을 심판하시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후에 홍수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 홍수로 심판받을 때는 살아남으려면 하늘 끝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위로 올라가 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이겨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늘까지 닿게 그렇게 높게 쌓아 올리려면 굉장한 과학기술과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혹시 인간적으로 똘똘 뭉쳐서 거짓과 싸워
볼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관계나 지혜나 능력 같은 데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며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거짓을 이기는 가장 궁극적이고 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길, 사랑의 길로는 거짓의 사람은 결코 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길, 사랑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의 사람인지 말하는 것만 보면 겉모습만 보면 다 그럴듯해서 분별이 잘 안 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을 베푸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면 명확하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다움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오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건의 성격이 하나님다운지 아닌지 하나님의 특성이 묻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이 사람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거짓에 맞설 때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호감이나 편애나 잠깐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게 되는 사랑인지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만 보면은 분별이 잘 안 되지만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말과 사건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척 연기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 거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는 사랑인지 그런 척만 하는 사랑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자기 친외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인지 아닌지 조금 두고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비슷해 보여도 진정성이 담겨 있는 진짜 사랑은 오래 갑니다. 근데 그때만 눈앞에서만 베푸는 사랑은 말 그대로 잠시 잠깐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를 실제로 살려내신 결단력이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의지가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좋은 말씀으로만, 듣기에 감동적인 그럴듯한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나 대가가 붙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외 아들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실 때, 네가 나를 위해 이러이러한 것을 먼저 하면 나도 너에게 친외 아들을 내어주겠다. 나도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대신 죽어주겠다. 조건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친외 아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대신 죽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해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조건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믿기만 하라. 나를 떠나지나 마라. 내가 붙들 때 뿌리치지나 마라. 그건 대가가 아니죠. 내가 너를 구해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구할 수 있도록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대충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깨웁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 사랑을 체감하면, 그저 마음 한 구석 일부, 아, 네,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아, 네, 예수님 참 수고하셨네요. 일부가 아니라 온몸으로, 전심으로, 정말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구나 체감하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상이다, 자연스럽다.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색통에 흰천을 푹 담가 놓으면, 그러면 그 흰천에 파란색이 물들기도 하고 빨간색이 물들기도 하고, 염색통에서, 염료통에서 그 천을 꺼낼 때는 더 이상 흰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천에 물든 그 고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 고운 색깔들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흰천이 스스로 만들어낸 색깔입니까? 아닙니다. 물든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물들면, 그러면 아, 나는 흰색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흰 길, 내 하얀 길을 나는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색깔로, 사랑으로 푹 젖어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강팍하고 비뚤어져 있고 엇나가고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매우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사랑이 없다면 그게 거짓의 사람의 명백한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어봤자 그거 다 헛거다. 예수쟁이들 얘기 듣기에는 그럴싸해도 그거 다 뜬구름 잡는 소리다. 원수 사랑 웃기고 있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요한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 때부터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고 그렇게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까? 사랑으로 증거했습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인간적인 친절 베풀거나 인간적인 선행을 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면, 그러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이 어두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저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며 하나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랑은 결코 우리 힘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도구,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심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에게서도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 악, 사탄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침내 거짓을 부끄럽게 만들고 물러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해주고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줄 테니까 너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질서한 사랑, 불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를 묵인치 않으시고 허락치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벌하시는 질서의 사랑,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되 그래 네가 무슨 죄를 져도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외아들을 대신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의사라고 자기 자녀에게 너 먹고 싶은 독약 마음대로 다 먹어다. 아버지가 의사니까 다 고쳐주마. 그런 의사 아버지는 없지요. 그런 의사 아버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이것은 독약이니 절대로 먹지 말아라. 아빠가 의사라서 이거 잘 아는데 이거 위험한 약품이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마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몰래 독약을 먹고 마시고 그랬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해독시켜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의사는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독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내가 그렇게 너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테니 먹고 싶은 독약, 짓고 싶은 죄 다 짓고 살아라. 그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의 유혹, 죄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됐으니 다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흔들리면 붙잡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때는 좀 속이 시원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악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게 됩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힘입어 악을 이기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전능하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도우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어둠을 밝히고 사망을 이기는 빛이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사 풍성한 사랑의 결실에도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수의동교회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1,000번째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열매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무릎들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다친 상한 부분들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슬픔과 어두움이 깃들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생계를 무겁고 어둡게 묶고 있는 여러 결박과 족쇄들 주님께서 친히 깨트려 주사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선행을 끼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단하는 우리 식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악한 자들이 저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여야 할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귀히 보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사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양 때 많이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주의 양 때 어린 양 때 드리오니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인재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경건의 본보이게 힘쓰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약하여 주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도구, 생명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새 담임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내셨사오니 그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써 나아가 말세지 말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와 현수막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부서와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올여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일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승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18일 목요일부터 시무를 시작하시고 다음 주일 21일 주일부터 예배를 집례하시며 설교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무 전까지 기도로 잘 협력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 예배 더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며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관 소식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과 장소에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등교의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